여러분이 2024년도에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아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진 무속, 점술, 인본주의, 주술, 우상숭배, 탐욕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현실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는 시대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당대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연약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배만 성공하면 반드시 2025년도는 여러분이 무한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을 세상 풍습을 쫓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계산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영적 세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배를 좀 실패하고 수입이 줄었거들랑 2025년도는 진짜 예배에 올인하여 2025년도 결산 때 맞구나, 이것 여러분이 증인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면 2025년도 자꾸 몸이 아프고 돈이 많이 어디론가 이렇게 깨어진 그릇에 물을 붓는 식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깨어질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를 넣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든지 집에 머무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따라 부르세요. 나 홀로 가지 않는 길. 그가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출발해야 여러분이 나 홀로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내게 물을 달라. 그 소리를 알아들었던 수가성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게 되기 때문에 재앙의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지옥 배경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따라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던져버리잖아요. 이제는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헛소리요 개소리보다도 못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쫓아가면 됩니까? 거기에다 여러분의 주권을 던지면 그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완전 깨트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왕따를 당하고 왜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됐습니까? 길이 틀려서 그래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진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재앙, 지옥 배경,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여론과 군중 심리의 종교 격권에 길들여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만이라도 미친 세상을 남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빼앗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빼앗기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에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짜증스럽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 몸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 환상 속에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꾸 천하만국이 보이면 그건 사탄에게 지금 여러분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사탄에게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이 땅의 천하만국을 따라 길들여지는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호리 자식.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싸가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겨우 살아봐야 여러분 토굴 속에 사는 겁니다. 아파트 성냥갑, 그 성냥갑에 여러분 불 하나 붙으면 순식간에 뻥 터져요. 그리고 겨우 즐겨봐야 온천.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온천 여행 간 사람만 1000만 명이랍니다. 올해. 그게 호리 족속이라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호리 족속은 온천을 즐기고 토굴에서 살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고 반역을 잘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쿠데타, 반역, 뭐 끊임없이 심심하면 탄핵이요 한 막 이렇게. 그래서 에돔 호리 족속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자식들에게 주기 전에 반역이 일어나서 계엄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놈이 또 차지하게 됐다라는 게 에돔 족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되면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이원받아 바로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가짜 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이젠 여러분 천년의 왕국 때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왕노릇을 하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우리 예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이 지혜로 가지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본문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이 예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서밋도 바보 서밋이 아니라 영원한 서밋.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러분 몸에 담겨지고 보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놀라운 세계를 정복하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몸에 전달된다고 생각해봐요. 내 몸에 전달된 것을 이걸 현장화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진짜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원동력이 들어있다. 능력이 들어있다.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무지무지하게 예리하여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13절에 보세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산이 일어나요. 결산. 2025년도 12월에 틀림없는 결산이 일어나요. 정말 2024년도 대충 예배했을 때보다 2025년도 오직 예배에 집중했더니 결산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으로 왔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 직업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쟁쟁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몸에 전달하고 이 전달된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성막과 희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샘물을 먹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속에서 성막과 희막 속에서 언제나 번제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로 편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3장 15절만 편집해도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가 있구나. 편집. 창세기 3장 15절 그 속에 여러분 설계도를 찾아보세요. 뱀 대가리가 있구나.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은 멸망하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어떤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가를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진짜 디자인해 보세요. 밟고 깨진 것으로 인하여 깨져버리고 흑암이 뚫려지고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들이 보좌에서부터 이제는 직선으로 여러분에게 디자인되어지면 모든 풍성한 응답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무슨 편집 설계 디자인 얼굴색 하나도 못 바꾸는 인간이 뭘 디자인 그래요. 세상에 것 하나 내놓지도 못하는 게 뭘 큰 소리칩니까?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최고의 멋진 장로님들이 되시고 중직자들이 되시고 앞으로 중직자 기름 부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리더해 가십시오. 전무후무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직 하라는 겁니다. 재앙을 멸해라, 지옥 배경을 없애라,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이걸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거기에 욕망의 길들이 있지 않는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학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획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인본주의는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가 왕인 것처럼. 에돔 족속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성벽을 높이 쌓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에돔 족속들은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우리끼리 결국은 뭘 만듭니까? 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지는 것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생은 뭐냐? 를 공허하고 흘러 동방에 해 뜨는 나라를 향하여 오다가 마지막까지 일본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금 덜한 거예요, 일본보다. 악질이 차올라올 때까지 잊지 말고 오늘 악질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체질적으로 돼 있다면 이 호리 자식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호리 자식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국민을 향하여 총을 겨루고 국민을 지금 여러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분 특수부대들을 움직여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절대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여러분 정말 비참한 지금 국민들은 비참해져 있는데 지네들은 지금 기득권 속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군중들을 또 현혹하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어떻게 합니까? 함정의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함정 속에 빠뜨리려고 이 싸가지의 영 호리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정치범으로 불경죄로 몰아가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을 갖고 다니면서 참 꼴불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동전에 그려놓지도 못하고 그 동전에다가 가이사 동전을 그려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에 길들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우리처럼 이런 돈을 가지고 다녀, 이럴 정도로 지금. 그러면서도 다른 동기를 갖고 있잖아요.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잔머리만 쓰다가 망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보려고 이런 이간질하거나 자꾸 여러분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을 가식적인 말로 다 동원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얼굴을 포장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굉장히 참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총장이시여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싸워서 대통령이 되어서서, 이 말에 속아버렸어. 얘들은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한 얘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전통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보수예요. 보수는 깨끗한 생각을 가진 걸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는 책임질 걸 책임지는 게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한문 뜻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절대 보수는 머리가 나쁘면 보수가 안 돼요. 적어도 미래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년 후를. 근데 우리나라의 이 보수하고 지금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하고 너무 닮았어. 당신은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 와서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사오니 이는 사람을 내몰아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니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음모를 꾸밀 때 거짓말까지 다 동원해서 아주 참된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굉장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미 어마무시한 더러운 걸 꾸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가이사의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만 내라고 딱 그랬을 때에는, 야, 예수는 로마 편이구나,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의 편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원죄로 인하여 가문에 흘러들어오는 DNA의 이 저주를 몰라요. 원죄와 가문의 저주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몸뚱아리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이 사탄의 생각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모함을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이라, 이게 자신이 지금 어떻게 혼미되어져 있고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움직인다고 지도자로 지금 앉아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권을 그들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완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들은 작전을 짜고 들어온 놈들입니다. 자신들의 하는 일에 반대되어지는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구원자, 구원의 문을 여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몸에 와 있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감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자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목사하고 교역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저질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점술, 역술, 주술, 우상, 종교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말년에 다 비참해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교회에 찾아들어와 교회를 그냥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또 너무 지나치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배우질 않으려고 해요. 적어도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 앞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았으면 적어도 노벨 문학상의 책 한 권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기력, 무능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은 저 광화문에 가서 그 좋은데 반대쪽에 가서 떨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권을 엉뚱한 데다가 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바리새파 헤롯 땅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한 10%의 사람들은 너무나 성공해서 자신의 위치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1%만 줄여준다고 해도 사리분별 없이 그냥 막 찍어줘요. 세금 털어줄게 하면 막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세금을 들려면 국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세금 많이 내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럼 저처럼 가난해져 갖고 안 내보세요. 저는 이 목사인 저는 원래 종교세 안 내는데 저는 종교세 내라고 했어요. 행정실에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사는 데가 세금도 안 내고 살면 되겠냐? 세금 내라.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성공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미한 상태로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요팔사사 중심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거듭남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바리새인 이 종교 지식으로 포장되어 지금 사탄에 중독되어서 지금 숨은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숨은 자아의 고통이 뭡니까?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아성을 예수님이 뺏어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틀린 자아가 지금 깨끗한 자아로 바꿔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성이 깨어질까봐, 무너질까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아성이 깨어질까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만 깨트릴 수 있다라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가 막힌 언어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 비밀은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다. 이 땅의 기득권을 가지고 아성을 쌓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이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최면을 걸어 자기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속에 갑시다. 누가 뭐래도 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성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우리들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킬 전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줘야 돼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제부터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웃들에게, 국가, 사회,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을 주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진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유익을 주지 않고 전도자가 못된 놈이 되면 사람들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모든 물질들은 써도 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익을 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도 응답을 받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만 이 땅의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자,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무한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낼 만큼.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국가에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왜 국가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 투기를 하면서도 세금 안 내잖아요. 그리고는 살짝 이상하게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선교사로 간다고 날라가 버리잖아요. 이래놓고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노예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사학재단들을 만들어 놓고 군림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미 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형벌을 이 땅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무엇이든지 무죄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만 목적을 두면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있습니다.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우리 예수사랑교회 후대를 키우는 학교 이름입니다.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알았어요? 엄청난 지금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중직자 기름 부음에 동참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원래 이거 중직자 세우면 목사가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 원래. 오히려 저는 여기에다 더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계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위기 오면서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을 보세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교회 안에서 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취했다. 우리 어린이 서밋 속에서 취하였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1절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킹 데이빗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예수사랑교회 많이 건축도 하고 키워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면 충분하고 이제는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하나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큰 일이 지금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계약이 선사되고 확인이 되어지면 아마 1조에서 10조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1원만 써라. 99.9999는 다 교회에 헌금해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손의 공교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못에 큰 대못에 박혀서 구멍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구르투기들은 그분의 그 뚫린 그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해서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의 공개함도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성실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못 박히신 그 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시멜로간에 씌워서 그 피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은 보혜사가 되어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드디어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025년부터 금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시간을 만들지 말고 내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밤을 가지세요. 치유의 밤을 가지세요. 응답의 밤을 가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이 드디어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만 떼먹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져 세계복음화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 세계가 비자를 무비자로 주는 겁니다. 세금을 다 안 내면 국가가 가난해져서 비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고립되지 마시고 세계를 향하여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탄은 욕심장이잖아요. 욕심장이, 너희아비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여기에 여러분 걸려들지 마세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만들어서 자꾸 세상의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드릴 예물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네가 어설프구나. 지금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믿음으로 싸워서 구분합시다. 오늘 여러분 칼날 속에 숨겨진 질문은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이간질, 시기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내어버리고 진짜 여러분 내게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졌다라는 이 사람의 신분부터 먼저 회복시키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몸에 새겨져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돌려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깔끔하게, 그래야면 결산할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서 기독교로 자칭하고 종교로 자칭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혼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내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면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멋진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세금 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한 그 축복이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이 땅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저들을 통하여 이제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들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으로, 네 것도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탄에 길들여진 욕심장이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먼저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하는 가장 멋진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2024년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그 축복을 이제는 맛보고 알았사오니 2025년도에도 예배 속에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 땅의 것을 정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매력적인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오늘 고질적인 질병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치유되어주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첫 예배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강건해진 그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옛 것을 반드시 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